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말씀으로 어제에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소명, 부르심을 받아 명령을 하달받게 되는 내용, 그 내용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오늘 또 그 가운데 바로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라고 해서 그것을 네 배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그것이 꿀같이 달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가, 애곡, 재앙, 어떻게 보면 어떤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말을 못 알아듣는 그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양한 곳에서 온 다민족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족속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각자 언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인이 아니라 네 동족, 같은 말을 쓰는 동족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패역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들이 이 말을 굳게 하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해가지고 마음이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서 내 말을 가서 고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나도 입신한 적이 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내 영이 여기 있었는지 하늘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에 가서 본 광경들을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또 계시록에도 요한도 바로 똑같아요. 4장부터 천사가 불러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궁정에 가서 천사들이 노래하고 또 24장로들이 노래하고 둘러 앉아있는 광경을 본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들어 올린다는 건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떤 환상 속에 또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 근처에 살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어찌 본다면은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기도할 장소를 찾아야 되겠다 해갖고 우물가 같은 데로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도 아마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 그발 강가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들이 있으니까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깊이 빠지다 보면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 체험들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권능에 사로잡혀 이제 주의 영에 끌려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찬송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송 소리가.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생물들, 네 생물들의 노랫소리로 들었던 것 같고 그들의 날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천사들이, 네 생물들이 성전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바퀴가 달려가고 이렇게 날아오르고 달려가고 좌우상하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날개 소리와 바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차하셨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자기를 들어올려서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차하셔서 그분의 영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탁 데리고 가는데, 그때 그 내 지금 영적인 심정은 어떠냐면 근심과 분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한 마음, 막 억울하고 뭐 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서 그런 마음을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발 강가 델 아비비라는 도시로 그를 데려가서 7일 동안을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네가 가서 그들을 깨우쳐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마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던 것들이 바로 그의 사명에 대한 부담감과 또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이고,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라고 할 때 행복함에 젖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예수님께서도 마실 때 바로 그걸 고난의 잔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누구도 대신 마셔줄 수 없고 나만이 마실 수 있다. 세베대 어머니 와가지고 두 아들의 어머니 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라고 물었고, 그들이 당연히 마실 수 있죠 라고 했는데, 멋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을 알고, 그건 나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 좌에 우에 앉을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라고 그렇게 애들로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엄위하고 엄중한 일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악인이 있다. 그 악인이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죽을 운명이다. 그랬을 때 네가 가서 그 영혼을 만일 깨우치지 않아서 결국은 그가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심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분한 마음, 막 어떻게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네가 가서 그 영혼을, 너 죄를 지었다, 너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너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잘못된 죄악을 가서 지적하고 깨우치게 된다면, 그 영혼이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그는 죽겠지만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과 그 사명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의인인 경우도 다 잘하다가도 잘못하고 있을 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만일 그를 네가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그러니까 네가 깨우치지 않아서 그 의인이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버리게 된다면 그 핏값은 네게서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네가 가서 그 의인이 악을 행할 때 네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걸 깨우쳐 줘서 그 의인은 이제 그 말을 듣겠죠. 아유, 그러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도 살고 너에게도 해가, 내 영혼도 보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은 엄중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것도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역할과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22절에서 27절 또다시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어미하심 앞에 어미를 느끼는 겁니다. 강한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 들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말하겠다라고 그를 인도해서 이제는 들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들에 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어미해서 그 앞에 또 납작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주의 영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왜 그러냐면 무리가 너를 줄로 동여매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택연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감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한다는 건데 그건 침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입을 열 때 그때 너는 내 말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들을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감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말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금을 당하고 또 침묵하도록 우리를 강제적으로 침묵하도록 강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해야 된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고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어떤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나아가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고 이걸 모든 사람한테 가서 알릴 책임과 의무를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방법을 가르쳐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적용한다면 내가 만일 그를 깨우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간다면 멸망받는다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고 근데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어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지옥을 갈 때도 내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그리고 또 7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디든 가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거의 지금 이 3장에 여기에서 말하는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을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한다면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그들이 너희의 전하는 말을 거부한다면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 말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내 죄값은 없다. 내 핏값, 너에 대한 내 핏값은 이제 자유하다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책임감을 이렇게 엄중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꼭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양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은 이리 같아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금하기도 하고 말 못하도록 강제해서 말 못하게도 하고 별의별 방해와 어려움을 다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데 감사하면서 우리는 멀리 외국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가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에게 모종의 우리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떤 책임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해야만 하는 어떤 책임감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파수꾼의 사명을,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줬으니 하기 싫어도 나는 이것을 저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요나가 하기 싫은 마음에 한두 소리 하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그 당사자들은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고 저희들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